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고 두렵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1,000번째를 주님 받아 주시옵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생임을 주사 늘 기쁘게 가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성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증방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259면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어항 속에 금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미워하면서 툭하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대판 싸우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중에 많이 다친 금붕어는 상처를 잊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살아남은 한 마리는 이제 혼자가 됐다고 편안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쾌재를 부릅니다. 그러나 며칠 뒤 그 금붕어도 죽고 말았습니다. 왜 죽었겠습니까? 자기가 싸우다 죽은 그 물고기가 악취를 내면서 몸이 썩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에도 비난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초대교회에도 나타났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의 말씀은 당시 로마 성도들의 당면에 있던 보다 실제적인 생활 문제와 관련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음식과 절기 문제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화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에는 각종 신전들이 있었고 주로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바쳐졌던 고기들이 시장을 통하여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도 있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생각의 차이대로 음식을 먹으면 되는데 문제는 자신만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들을 함부로 비난하며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일을 일삼는 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기를 먹는 사람이나 먹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 서로 비판하지 말고 음식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용납하라고 권면합니다. 음식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이 날과 절기에 대해서도 서로들 간에 생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율법에 따라 지켜야 하는 절기나 날들이 소중히 여기고 실제로 지켰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율법이 정한 날과 절기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들 양쪽 등 서로를 비난하고 기 시작하자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지만 양쪽 모두가 주를 위하여 절기와 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므로 서로를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날과 절기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존중하고 맞춰야 간다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비판에 관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산상수훈에서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하십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연적으로 피를 나는 형제는 아니지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로서의 형제입니다. 성경은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인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일부를 상해하고 훼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것입니다. 비록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판단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만큼은 그 상대방을 이해하고 덮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에 있어서 좁은 마음에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 된 그리스도인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분께 다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도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심판하던 자가 반대로 심판을 받는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남을 업신여기거나 비난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자기 자신도 판단받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율법을 제정하시는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법을 정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재판하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내 자신도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을 말씀하면서 모든 사람이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엄정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재판을 받을 자들이 그 신적인 권위에 모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는 자리에서 전부 다 자기의 행한 바를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한 사실입니다. 단순한 고백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혈한 말을 사용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 절대적인 권위 앞에서 전인격적으로 심판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명도 아니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자백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의 어리석었던 행위를 분명히 자백해야 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 앞에 무릎 꿇는 영혼은 생전에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께 가감없이 모두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날이 곧 오게 됨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이 주인이 돌아오자 각기 세물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기의 한 일에 대해 모든 것을 주인에게 고하였고 칭찬과 상급을, 책망과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역 중에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나와 다른 생각과 기준으로 함께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다른 생각들이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다른 생각과 기준들을 모두 용납하라고 권면합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용납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생각과 기준들은 바울이 말한 대로 주를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용납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배경과 성품 그리고 연령대가 있기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 되는 가정이 필요하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경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거듭나야 하고 진리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외에도 교회의 하나됨은 주님이 부르신 사명과 사역에도 같은 열정과 비전으로 달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합니다. 하나됨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저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서로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마음의 벽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지체를 업신여기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함으로 하나됨을 깨뜨리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의 신앙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재판장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죽을 자를 살려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그들의 생각을 받아주고 이해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품 분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또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도 용납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된 복음 위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이 땅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